한국에서 이 대학교를 딱 입학을 하면은 입학생들 신고식 같은 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아이들에게 미국에서도 그런 게 있죠. 이 신고식 같은 걸 하는데 여자아이들도 그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을 모아놓고서 다양한 별의별 것을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 2학년, 3학년, 4학년 선배들 앞에 나와서 자기가 그 과 안에서 그 선배들 앞에 나와서 90각도로 절을 하면서 인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그러면서 인사를 시킨다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소리가 좀 작으면 다시 하라. 그래서 크게 할 때까지 다시 하라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좀 짓궂은 행동들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학생 하나가 3년을 재수한 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은 이제 4학년 나이가 되겠죠. 3학년, 4학년 나이가 되는데 신입생이니까 똑같이 이제 자기 이름을 대고 몇 살이라는 것을 말하고 이렇게 인사를 큰 소리를 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또 이 선배들이 그 아이의 나이를 듣고 이름을 듣고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면서 더 크게 하라, 더 크게 하면서 이렇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난 후에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이제 클래스를 이렇게 가는데 흩어지는데 이 3년 재수하고 들어간 여학생을 막아서고 한 10여 명 선배들이 얘를 밀치면서 겁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곧바로 도서실로 가서 도서실 4층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투기 자살을 시도한 거죠. 근데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고 이 발목 이런 데가 부러지고 얼굴에 이렇게 상처가 나고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져서 이 학생이 이제는 한평생을 불구로 살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다 이제 알아보는 과정 속에 그 학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교들의 문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입생이 들어오면은 군대식으로 분기를 잡기 위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그 과의 그 학년에 입을 옷까지 색깔을 맞춰 입게 하고 그 다음에 명찰을 차게 해서 이름이 무엇이고 몇 년생이고 이러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은 모든 선배들에게 깍듯이 날마다 인사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벌을 주기도 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몽둥이로 학생들을 때리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 학생이 3년을 재수하고 들어갔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감당이 되질 않은 거죠. 두려움 속에서 감당이 안 된다고 투기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삶 속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지난 후에 그들이 모세의 인도함 속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3일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불평을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일이 돼서 마라에 이르러서 그곳에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물을 마셔봤는데 그 물이 있어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3일 동안 목마름 속에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다가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이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라 하면서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 전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후에 모세의 인도함 속에, 미리암의 인도함 속에 모든 백성들과 여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췄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듭 체험했고, 홍해를 건널 때도 기적적으로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고,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을 죽이려 추격하는 애굽 모든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침몰시킨 것까지도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모세가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일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마실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서, 마라에 도착해서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물이 쓰다라는 이유로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바라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체험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곧바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듭 체험하고 역사를 통해 자기들의 조상들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앞에 직면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구약성경 전체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을 추격하던 모든 애굽 병사들을 다 죽인 것을 친히 목격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며칠 지나지 않아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원망한다는 것은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가서 보시면 모세가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지도자이고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3일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3일 동안 마실 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3일이 돼서 마라의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 물을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대단히 극심한 어려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는 몇 주를 살 수가 있죠. 우리가
금식하는 걸 보면은 40일 금식했다라는 얘기를 듣죠. 그러나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음식은 안 먹지만은 물은 마시는 거거든요. 물을 안 마시고서는 사람이 오래 버텨야 한 일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한 100시간 정도라고 얘기해 사실은. 그러니까 일주일은 정말 오래 버틸 수 있는 그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 물이 없으면은 한 3, 4일이면 사람은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죽음의 문턱에 와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그들 광야에서 무더운 낮에는 무더운 햇살 아래 땀을 흘리면서 물을 더 필요로 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이 직면한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인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죠. 그들은 이 어려움 속에 3일 전에 홍해를 바다로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그 나뭇가지를 보여주신 그 나뭇가지를 들고 명령하신 대로 그 쓴 물에 던졌습니다. 던져서 그 나뭇가지가 물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리고 나뭇가지가 물에 떨어진 후에 그 물을 다시 마셔봤더니 쓴 물이 이제는 단물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나뭇가지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잘 살건 못 살건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그 못지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하찮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어려움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사람이 사실은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될 때는 뭐 구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염려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보다도 더 위대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겠다라고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말씀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원칙 하나를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봤을 때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사귀다 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가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은 일이 다 잘 되고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어려움과 역경을 접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천하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계명 이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듣고 순종한다면은 너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터에 영적인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알면서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원수에게 패배하고 또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주신 그 내용을 그대로 붙잡고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순종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모든 명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 명령의 계명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아 누리며 살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나의 인생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심든지 간에 그 심은 것을 근거로 우리는 열매를 거두며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가득히 채울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입술에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가득히 채워진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하며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칙이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열매를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날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불순종 속에 심었던 그것을 근거로 열매를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순종의 씨앗을 심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